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자리에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 또 가장 아름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지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은 이거다. 무엇일까? 한번 물어보세요. 또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아름다운 삶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은 무엇인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받고 있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한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또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자기의 양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의 양에 사랑이 채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다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양이 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나 작은 사랑도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크게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때 행복이 와요. 또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뭔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아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아름다운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랑을 받고 살지, 사랑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은혜가 크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배에다 좀 힘을 주시고
배에다 힘을 주시고 크게 좀 읽으세요. 그게 좋잖아요. 왜 그러냐면 배에 힘이 빠지면 허리가 굽는데요. 그래서 허리 굽으신 분들이 배심이 없기 때문에 허리가 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시고 자꾸 읽어야 노년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배에 힘을 주시고 배심이 있어야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사랑한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을 때가 아니고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을 하셨어요. 사랑을 확증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을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다 받았으므로 우리의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악한 말을 하더라도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십억 분의 1인 나 한 사람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에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해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웃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갈수록 그래서 강한 겁니다. 환난이 오면 더 강해집니다. 권고가 오면 더 강해집니다. 핍박이 오면 더 강해집니다. 기근이 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면 칼이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감옥 속에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닥칠 때 오히려 더 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살다가 그래야 환난이야 와봐라, 박해 와봐라, 시험 와봐라,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자리에 설 거다, 뭐 이런 담대함이 일어나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더라도 행복한 것은
와봐라. 그래, 내가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한번 내주마.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갖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저할지 모르지만 막상 닥치면 그러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강해집니다. 참으로 강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도 강력한 자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거룩한 성향들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일을 이야기하고 거룩한 일을 얘기하면 힘이 솟아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래야 네가 그렇게 악한 말을 하더라도 나는 믿음 안에서 더 강해지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새로운 성향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특정 민족이나 잘난 사람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차별합니다. 누구든지 차별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오히려 사로잡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랬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난한 선조들을 차별했습니다. 가난한 민족이라고 또한 국가적으로 강국들이 차별을 하였습니다. 그런 차별을 받았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 차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차별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응답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천리 우리 금수강산에 기도가 새벽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국에게 차별받는 민족을 그것 때문에 서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 우리나라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강국이 되는 기적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래서 민족으로 서야 합니다. 앞선 세대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세대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전도하는 민족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나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나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나의 실패한 경험을 보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십니다. 기도하고 말씀하며 말씀을 보며 말씀으로 살며 전도하는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사랑하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세대들이요,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여,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십시오.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여, 다시 복음을 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나는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서는 자로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젊은 자들이여, 아버지를 믿지 말고 어머니를 믿지 마십시오. 젊은 세대들이여, 아버지도 부모님도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부모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요, 왜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삽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앞길이, 우리들의 앞길을 부모님이 책임지신다고 믿은 부모님들이 없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요, 이 시대에 살아가며 왜 부모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왜 어머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삽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믿었지 부모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으며 민족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왜 어머니를 믿고 아버지를 믿나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그래야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나를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 길에 믿음의 자세로 서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에게 나타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문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의 사랑입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나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희생하며 행동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채찍을 맞는 사랑이었습니다. 피 흘리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살리는 행동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행동하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행동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죽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채찍도 맞고 조롱도 당하고 욕도 먹고 핍박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행동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말로 희생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타낼 때입니다.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자를 위해 예수님은 대신 멸망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다 지심으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요 실제적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요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실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구원자가 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 내 입술,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내 살아가는 발,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손,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상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실제의 삶 속에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들을 인도해 가세요. 구원을 주셨지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만 돼요. 이것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여셔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직무유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진실로 받았다면, 전국의 소망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나만 홀짝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이기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라. 영생이 그렇게 열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열어놨다. 그러니 그들을, 사람들을 그곳으로 안내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 기도를 하세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17장에서 쫙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의 길에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진실로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분이 진실로 삶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게 하는 믿음의 자리를 서슴없이 그분을 맞이하시고 영접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의로운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전하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길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받고 그 은혜 누리며 살고 있사오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